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 수앗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일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욥기 6장에서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관역 삼고 독화살을 쏘는 궁수가 되셨다고 말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나 좀 놓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빌닷은 이런 욥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동정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너가 위를 바라보아라,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를 돌아봐서 이전 세대에게 물어봐라, 전통에 한번 물어봐라,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세 번째는 주위의 대자연의 법칙과 원칙을 보아도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욥이 믿음의 느낌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 고난 때문에 삶에서 물음표가 생겼을 때 세상은 수없는 답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물음표가 되어진지를 나눴다면, 오늘은 세상의 답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라는 것은 개역성경에 보면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네는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그 입 좀 다물게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3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의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 너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빌닷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그 자체로는 옳은 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면 그가 살겠는가?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는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형통케 한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성경적인 진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악인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심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심판을 늦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로, 자기의 의지로 인과응보 사상을 욥의 상황에 단순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만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욥의 마음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있다면 만약에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단은 예리한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논리나 이해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편견이나 오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42장 7절에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두 친구에게 진노한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내 종 욥에게 옳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너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편견과 오류에 빠졌을 때 더 심하게 나가는 게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그분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죽었다면 그만큼 큰 죄가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3절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고난을 주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아니겠느냐? 아무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너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논리 갖고 그것이 정작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가 우리가 맞는 논리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논리전 비약으로 가버리며 여러분 이건 막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빗대어서 왜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비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논리의 비약을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그 리더십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된 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만 대면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만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죄니까 다 쓸어버리고 저하고 함께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천사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까? 왜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인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의인의 기도를 한다면 그들이 살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고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다면 내가 입술을 열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멈출 하나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라는 건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안아주는 거예요. 잘 듣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왜? 다르면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보면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이 음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잘 못해 먹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 같은 것도 못 먹으니까 그때는 멍게가 되게 쌌대요. 그래서 그걸 박스채 사놓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멍게를 안 좋아하거든요. 아주 안 좋아하고 냄새가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멍게의 맛을 너무나 그냥 심오하게 설명을 해요. 그 경청이 아니에요. 저희는 고문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그걸 듣는다고 제가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경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신림동 난곡에서 판자촌에서 고아와 어떤 결송 아동들 한 100명 데리고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으로 헌신해갖고 헌신자 훈련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에 첫 부임을 했을 때 굉장히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 맞이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에게 첫 인사가 뭐냐면 좀 애매하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욕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좀 안 되겠다. 너 이런 건 바로 고쳐야지.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옷을 딱 벗더라고. 맞는 건 자신 있다고. 온몸이 멍자국이에요.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엄마 닮았다고 매일 애를 패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저를 딱 밀쳐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요. 6개월 내내 그냥 안아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후로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앉고 함께 뛰어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뭔가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요,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치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하나 더 나갑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틀린 말이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고 왜입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물었죠. 그런데 빌닷의 편협한 지식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재단하고 그것을 처방하고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첫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필요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인용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의 시험이 당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지금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의 인용구로 쓰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것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고난 때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는 많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액자로 선물했던 이야기죠. 근데 사실 문맥의 전후를 따지면 아주 심한 말입니다. 시작에 보잘것없지만 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아직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아집, 그것이 너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나중은 심히 참대할 것이다. 너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회개하면 그나마 너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저주의 이야기죠. 우리는 문맥을 맞게 정확하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윽박지르며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이 막말이 오늘 7절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말, 그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떼가지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빌닷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면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순모임 할 때도, 관계를 할 때도 내가 그냥 져버리고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나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 틀, 이것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자녀에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공부를 못하면 제가 그 이야기예요. 너 제대로 공부해봤어? 죽자 살자 해봤으면 이렇지 않지.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아내에게 화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해주니까 저 모양 저 꼴 아니냐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그겁니다.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고. 아빠, 나도 잘해보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 과정을 내가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 좀 맞는 말이에요. 세상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는 있죠.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못하냐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그 용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꿔보면 이것은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고 죄를 안 지으면 상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요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륜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행복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자녀의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녀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았지만 또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2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고 보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12장 5절에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리던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진다면 요단 강편의 숲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요단 강변이 범람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상황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욥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것은 근동지방의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하는 양 쌍방이 그 길을 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언약을 깨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면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언약식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불순종, 언약을 깨어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리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르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의 행위나 반응으로 구원의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요, 그릇된 행위로 각자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피의 언약,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악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우리가 받은 고난을 감당치 못해서 피하고 여러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제각기 제 길로 가고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잘못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인가? 아니, 내 자녀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땅에 모슬렘과 기독교가 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게 어떤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고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붙잡고는 계시는 걸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에,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의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나 그 존재를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걸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공동체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 사단이 우리를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살아내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울증 가운데 있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와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세상의 음성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일리 있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은 회복될지어다. 그들은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와 진멸에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진 것을 이제는 기도로 선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고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너의 입술의 고백이, 너의 입술의 기도가 그 영혼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꿈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그 고난에 안주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저버리거나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견디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선언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